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갈 거예요. 마태복음 쉽게 안 끝납니다. 천천히 가는 이유는 깊게 보고 싶어서겠죠? 이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세리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리요한을 이해하려면 광야를 이해하고 소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씩 살펴보죠. 그럼 광야는 무엇이죠? 여러분 깊게 가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부르셔서 광야에 두십니다. 왜요? 이집트를 지우려고 광야에 두시죠. 이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문화 다 뭐예요? 이집트의 것이죠. 세상의 것이죠. 그걸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지우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가르치시려고 광야에 세우시죠. 그래서 광야는 그 자체로 정결해지는 곳, 회개하는 곳, 변화되는 곳, 더러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곳, 제로로 돌아가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말할 때는 이 세리요한이 갖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존재로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천을 먹는 것은 그가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그가 광야에 살면서 무엇인가 전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집트와 같다. 그거는 잘못되어져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그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리요한 자체이고 세리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세리요한의 자체고 세리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인데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화살표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화살표 그림을 보고 와, 화살표 잘 그렸네, 색감이 좋다, 뭐 이런 사람들 없죠. 화살표를 보는 순간 저기를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세리요한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워버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리요한이라는 존재에 담긴 메시지이기도 하고 세리요한의 설교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 뭘 바라보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다음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표현되죠. 엘리야는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군가 무대를 세팅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까?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것에 집중합니까? 세팅하고 있으면 오늘 공연이 뭐예요? 누구 와요?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세리요한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요한의 존재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요한은 너희가 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존재인 거고, 그것이 이 광야랑 연결하면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성막을 기대하고 만나가고 가나안 천국을 향한 소망을 만나가는 것처럼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배경적으로 깔려있기도 한 것이고요. 낙탈떨과 가죽띠도 사실은 엘리야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 금욕이 아니라. 왕하 1장 8절을 보면 그 누구야? 아니 그냥 누군지 모르겠고 그 털옷 입고 가죽띠 띄었던데 그랬더니 아, 엘리야구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엘리야가 항상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 그래서 세리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라는 메시지를 자기 존재로 던지는 것이고, 자, 낙타털과 가죽띠를 입고 다니면서 엘리야, 이 소리로 너희가 이걸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존재로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곧 세리요한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웠지만 좀 단순해지면 반복되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세리요한의 설교는 뭡니까? 이게 좀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설교는 이걸 좀 더 임팩트 간단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건 광야에 붙죠. 내가 바라보던 의미 없는 것들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을 바라봤어요. 아, 뭐가 맞네? 아, 이거 좋네?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걸 받으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에서 완전 되돌아버리는 거죠. 이집트의 삶의 방식,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방식, 내 사고방식,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패턴, 이거 싹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쵸?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걸 바라보는 힘은 뭡니까? 저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와, 가까웠던 거 얼마나 설레요.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요한의 메시지인 거예요. 계속 이 세리요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죠. 세리요한의 존재가, 세리요한의 설교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복한 건 뭐예요?
시선과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에서부터 거듭나는 거고 가득했던 옛 것을부터 청산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 세례요한의 설교를 설명하는 것, 그것을 믿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바라봤던 것을 싹 없애는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로에서부터 저것을 소망하고 저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과 문화나 이것들을 다 가지고 광야에 서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그 썼던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회개하고 방향을 싹 바꾸면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내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채워나가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묵상하면서 적용해보죠. 여러분 그럼 믿는 자의 회개는 무엇이겠어요? 믿는 자의 회개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건 아니니까 믿는 자의 회개는 뭐예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첫 마음, 광야의 마음, 첫 마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다. 라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겠다고 하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거. 이게 믿는 자의 회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고. 내가 그 첫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됐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먼지가 끼고 하니까 이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 마음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첫 마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 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대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을 떼는 것. 만나의 매출하기면 공급하는 것보다 한 걸음을 걷는 것. 이게 믿는 자의 회개죠. 이 회개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심적인 묵상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적용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맨날 회개하고 싶어야 돼요. 회개 너무 좋잖아. 물론 회개할 일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회개라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개를 내가 항상 있어야 하는 회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운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정방향, 내가 정방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핸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내가 차선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 난 쭉 가지만 사실은 계속 이 미세 조정을 핸들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사실. 그러니까 어디 꼭 처박힌 다음에 돌아와야 회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첫 마음이 살짝 틀어지려고 할 때 그걸 금방 캐치해서 내 첫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 첫 마음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시선이 딱 가려고 할 때 그걸 금방 캐치해서 딱 바라보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회개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적용으로 다시 말씀하면,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첫 마음을 가지고 갈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을 걷는 것. 이걸 그냥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냥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회개를 정리를 많이 하는데,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첫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마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셨지? 나 요즘에 나답게 못 살았네? 나 이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첫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자. 내 삶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런 삶을 나한테 주셨잖아. 너무 좋잖아. 나 그 삶을 살 거야.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하자. 한 걸음 내딛는 거.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나와 이 사람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하셨지, 그래 내 이 첫 마음을 소중히 품고 너무 좋잖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한 걸음을 걷자. 내 사명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곳이 나한테 이런 곳이라고 하셨지, 이런 의미로 나한테 주셨지,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 그래 한 걸음 걷자. 이렇게 항상 이런 회개가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있을 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로 제 마음을 원래 있어야 되는 첫 마음의 자리에 두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제 진심이고 제 하나님께 주신 첫 마음입니다. 이 첫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걷습니다. 이런 기도로 저는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 살다 보면 정신 없어질 때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막 상황에 끌려갈 때 있죠. 그러다가 문득 툭 끈떨어진 연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숙제는 악함이기보다 분주함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제게 주신 첫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갈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존재를, 내 삶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주신 그 마음, 그 소망을 내 안에서 깊이 기억합니다 라고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상황에 따라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알려주시고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